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저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 812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마중물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 뭔지 다 아시죠? 요즘엔 거의 보기 힘들지만 저도 예전에 어릴 적 이 시골에 가면 한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 우물 대신에 펌프를 박아놓은 그런 우물가가 있었던 이 기억이 납니다. 집집마다 이 펌프를 박아놓은 그런 우물가가 있잖아요. 펌프가 박혀있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 펌프의 파이프 저 밑에 지하수층까지 물이 다 내려가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이 한 바가지 퍼서 펌프의 그 열려있는 부분에다가 그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펌프 저 아래 지하층에 고여있던 이 지하수들이 이제 그 진공의 힘에 의해서 펌프질이 되어 펌프로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펌프가 있는 이 우물가를 보면 예외 없이 항아리나 물을 담는 이 양동이나 이 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집안 전체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마중물만 있으면 펌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이 펌프질을 해서 나오는 물의 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마중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 나오게 되죠. 마중물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바가지의 물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써버렸다. 목이 말라가지고 이 한 바가지 물을 내가 다 마시고 옆에 친구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죠. 이제 세수도 못하고 발도 못 씻고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하죠. 그러나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내가 써버리지 않고 펌프에 줘버리는 겁니다. 다 줘버립니다. 아낌없이. 펌프에 완전히 줘버리면 그 펌프가 물을 먹고 펌프질을 해서 뿜어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마중물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많은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끝없이 이 펌프질을 하고 있는 동안 끝없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이 시편 18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고 봅니다. 다윗이 오늘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시편 18편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긴 모든 내용은 사실은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에 각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1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그 내용을 이 50절까지 해서 풀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시를 다윗이 언제 기록을 했느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위협과 협박을 피해서 긴 10년이 넘는 이 세월을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왕의 대관식을 치를 때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이 자기의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진짜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게 되었는가? 아, 정말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 것뿐이다. 이 내용을 50절까지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말에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맥락에서, 아니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을 주로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이 여호와 사랑은 여호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 그러면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당장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고 나오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4절 이하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등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풀이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났더니 이제 내가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내게 아무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대적들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에워싸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과거를. 그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힘을 다 써버렸을 그때에, 그리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나를 다 에워싸고 나를 치고 들어올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대적을 향해서 맞설 수 없는 아무 힘이 없을 만큼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힘을 다 써버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다윗이 이 너무나 짧은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도 이 돈처럼 지불합니다. 자식에게 지불해요. 또 배우자에게 지불하고 일과 사업과 장사하느라고 지불합니다. 내 마음을 다 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뜻과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펌프 항아리에 놓여져 있는 마중물이다. 그것을 쓰려 하지 말아라. 그것을.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려 하지 말고 밥을 지으려 하지 말고 그 물을 마시려 하지 말아라. 그 물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물을 어디에다가 아낌없이 이 펌프에다가 부어 넣으라는 거예요. 펌프에다가. 내게 있는 힘은, 여러분, 내게 있는 힘은 자식을 위해서 다 쓸 힘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힘은 사업을 위해서 다 써야 될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은 지하수 저 밑에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고 흐르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리는 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로 어리석게 정말 바보처럼
이 펌프 옆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이 마지막 그 한 바가지의 물, 그걸 목마르다고 내가 다 써버리면, 내가 다 마셔버리면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한 바가지의 물을 그저 아낌없이 펌프에 다 부어버리면 그 펌프 파이프가 닿아 있는 이 지하수층에서 무한대,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신선한 물이 끝없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호스피스 아시죠? 호스피스 봉사를 매주 정기적으로 하루씩 가서 하시는 어느 집사님의 말씀을 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상한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호스피스가 뭔지 아시죠?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들,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도저히 의학적인 어떤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하게 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어떤 의학적인 노력도 무의미하게 된 그런 상태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내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연세를 드신 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4살짜리 소년이 세상을 떠났더라 하시는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 눈하고 이 코 이 사이에 어떤 무슨 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터지면 죽는 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죽었대요. 뭐 계속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암에 걸려갖고 거기 오게 되고 이렇게 오는 분들, 이 사람들 보면 다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사노라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힘을 그저 번아웃 시킨 거예요. 다 소모해내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고 그리고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넓히라고 준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이 저주의 심판 말씀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느냐 하면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힘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인간들이 이 힘을 내 삶을 넓히고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꽃피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으로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힘 때문에.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은 그것은 다 마중물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 벌고 사업하고 자식을 기르고 뭐 애인과 잘 지내려 애쓰고 이러는데 그 힘을 다 소모하고 쓰지 말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곳에 이 마중물로 쓰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요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눈이 핑핑 돌아가게
이 바쁘게 진행되어지는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업을 하려는 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마중물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왜요? 그 사업장에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경영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내 힘을 마중물 원리로 쓰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마중물을 다른 데 쓰고 싶어 하는 죄적인 성품을 죽이는 거죠. 자꾸 내가 사업을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꾸 내가 자식을 돌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려는 이 내 마음을 계속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그리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그 원리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마중물답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셔서 내 삶으로 오시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 오늘 18편, 사실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31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6절까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또박또박 차근차근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힘이 되셔서 내 삶으로 이제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여러분 내 힘은요 그까짓 거 그 한 바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의 힘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듯이 뿜어져서 무한대로 퍼져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33절.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장난감 활을 가지고 놀기 시작할 때 애가 어떻게 활을 써야 되는지 모르죠. 그때 이제 아빠는 이 내 가슴에 이제 아이를 안고 양손을 딱 잡고 활과 화살을 잡아당기는 것을 아이 손잡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지요. 뒤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 저분은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이 날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분은 뭔가 있네. 무언가 있네.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때 개척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편화되었죠. 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온라인 문화가 예전에는 굉장히 어색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익숙해져 버린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개척해서 한 가정이 연결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온라인 문화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매주 10명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중에는 예배를 통해 후원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주례했던 한 가정의 남편의 친구가 우리 여기 예배당에 옆에 501호에 개업을 해서 겸사겸사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그 가정의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오고 싶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남편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진주에서 만난 집사님이신데 아마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정착할 교회를 찾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신 이 집사님도 계세요. 또 10년 전에 제가 잠실에서 사역하면서 만난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지금은 후원도 받고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참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네팔의 한 선교사님 가정을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더 라이프 교회도 성장하고 더 많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저 그냥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개척 멤버 아닙니까?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귀한 일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지금 이런 시기에 개척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후원도 하시고 헌금을 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단독 건물도 가지지 않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귀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춤을 추고 계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힘이 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애쓰면서 동역하는 것이죠. 그렇게 동역하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을 또 제가 전하고 또 그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아직 한 달도 안 된 이 교회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몇 가정이 연결이 되고 또 다 자립되지 않은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네팔이라는 나라를 섬기게 되고
더 많은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게 될 것을 꿈꾸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멤버들이 연결되고 이런 스토리들이 쓰여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개척하고 장소 찾고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연결됐어요. 또 후원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론 바쁘지요. 저도 주중에는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린 자식들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저도 아주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식들을 보면 뭐 많이 움직여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힘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런다고 자식이 뭐 내 힘을 다 쓴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키워집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자녀 문제 앞에서 내 힘은 어디다 쓰는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자녀들이 길러지기 위해서 내 힘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마중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업 앞에서, 내가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내 사업 앞에서 내 힘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 힘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죽은 그런 힘이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적들이 에워쌌을 때 이렇게 노타를 당기게 하시는 것처럼, 암사슴이 높은 산 위를 뛰어다니게 하시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과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의 경계선이 뭡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여진다면 우리 안에 절대 평강과 절대 감사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거기에 믿음과 어떤 소망과 평강과 기쁨,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다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다 팔아버려야, 내 뜻을 다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풍성하게 옵니다. 그러면 내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돈을 다 써버리는 것처럼 내 뜻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지불해버립니다. 하나님, 내 뜻은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오세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내 뜻은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내게로 와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에요.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힘을 마중물처럼 사용하셔서 지하층에 흐르는 무수한 양의 신선한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관식에서 왕이 되었을 때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됐음을 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된 다윗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은 마중물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마음만이 내 삶의 펌프를 통해 끝없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친밀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편 18편을 가지고